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우리 인사 한번 할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날씨가 덥습니다. 날씨가 더워요. 그래도 에어컨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더워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웃으면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오는 주부터는 부채를 하나씩 가져와야 될 것 같습니다. 부채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지난주 말씀의 주제가 뭐였죠? 믿음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의 역사. 아브라함이가 믿음을 세우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역사는 본격적으로 출발할 수 없었습니다. 그전에는 그럼 역사를 안 하셨나요? 예, 하셨죠. 그러나 워밍업, 마치 본선 나가기 전에 예선전이라고 할까? 시합하기 전에 몸 푼다고 할까? 여자의 인생이 어떨 때 제일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청소년 때도 귀하지만, 그리고 청년 때도 귀하지만, 나이 드셔도 또 귀하지. 제일 귀할 때가 언제일까? 우리 여성들, 남성들 결혼을 앞두고 있을 때, 그리고 결혼을 했을 때, 신랑은 신부를 만나고 신부는 신랑을 만났을 때, 그리고 여성이 제일 아름다울 때, 제일 존중받을 때가 언제일까? 바로 잉태했을 때입니다. 생명을 가졌을 때 최고의 대우를 받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지요. 태초부터 역사를 감행하셨지만 믿음의 조상이 서기까지는 한마디로 연습이었습니다. 예선이었습니다. 본선이 아니었습니다. 살면서 왜 이런 사람 없을까? 나에게는 왜 이런 사람이 없을까? 직장에는 왜 이런 사람이 없을까? 내 가정에는 왜 이런 사람이 없을까? 교회에는 왜 이런 사람이 없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좋은 사람,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 나를 위로해주는 사람, 내가 힘들면 상담할 수 있는 사람, 왜 이런 사람이 없을까라고 할 것인데, 그리 생각하시는 분은 본인이 역사를 써야 됩니다. 하늘이 깨워줘 주시는 것입니다. 네가 그런 자가 되도록 하라. 그리고 뒤에 오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직장에 있는 동료들에게 네가 은혜를 베풀도록 하라. 그러한 은혜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계속 찾고 있죠. 계속 찾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없나? 알고 보면 자기입니다. 그 찾는 사람의 주인공이 자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그냥 찾고 헤매다가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사람의 믿음을 세울 때 보잘것없는 우리가, 힘없는 우리가 믿음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특해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봐도 힘이 없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힘이 없어 보이겠습니까? 네. 내가 내 자신을 봐도 하찮게 여기는데, 가진 것이 없는데 옆에 형제는 얼마나 나를 무시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가 믿음을 세울 때, 하나님 앞에 믿음을 세우고자 몸부림을 칠 때 부족함이 많죠. 부족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믿음을 세울 때 의심이 많지. 갈 때처럼 왔다 갔다 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세우고자 마음을 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특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을 세울 때 믿음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너는 준행자냐 재판자냐. 오늘 말씀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와, 주제는 좀 무거운 말씀인 것 같은데 말씀이 아마 재미있을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참석을 했는데 말씀은 아마 짧고 굵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집중해서 너는 준행자냐 재판자냐. 이게 무슨 뜻일까? 준행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고 실천한다는 뜻입니다. 믿어준다는 뜻입니다. 그 편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고개를 숙인다는 뜻입니다. 모범을 보인다라는 뜻입니다. 말로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말밖에 없는 사람이 아니라 어때요? 삶을 그렇게 사는 사람입니다. 준행자냐 재판자냐. 재판자는 무엇이냐면 심판하는 사람입니다. 보고 그냥 옳고 그름을 심판해버립니다. 그저 그냥 심판한다는 거지. 판사가 심판하지 않습니까? 감옥 1년, 감옥 2년, 벌금 1,000만 원. 판사는 법에 의해서 사건을 심판합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재판관이 되어서 사람의 인생을 심판하고 있습니다. 특히 죄 많은 사람이, 못된 사람이 자기보다 착한 사람을 심판하고 있습니다. 재판자냐? 너는 준행자냐 재판자냐?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얘야, 너는 준행자냐 재판자냐? 너는 준행자가 되고 싶니? 아니면 재판자가 되고 싶니? 저는 판사가 되고 싶은데요. 저는 대법관이 되고 싶습니다. 그거하고 다른 겁니다. 그 말씀이 아닙니다. 준행자냐 아니면 재판자냐. 여러분, 재판자는 한 분이라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이 재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저에게 물을 때가 있습니다. 저렇게 살면 저 사람은 지옥 갑니까 천국 갑니까? 그건 모르지. 우리가 보기에는 천국 갈 것 같은데, 우리가 보기에는 지옥 갈 것 같은데, 모르지. 이번에 아베가 죽었습니다. 저 사람은 이제 일본에서 영웅으로 등극합니다. 원래 아베 편은 눈물을 흘릴 것이고 통곡을 할 것이고, 아베 반대파의 50%, 30%, 최소 30%는 아베를 긍휼히 여기게 됩니다. 왜? 저렇게 죽었으니까. 저렇게 죽었기 때문에 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차 타고 가다 죽었다, 교통사고 나서 죽었다 그러면 에이 이거 그럴 줄 알았다, 그럴 줄 알았다. 사람들이 이러지만 테러를 당했어요. 저렇게 죽게 되면 에이 이거 저렇게 죽을 줄 알았다, 잘 죽었다 말하는 사람이 극히 드뭅니다. 저도 아베를 싫어했죠. 아베만 보면 아이고 배 아파라, 아이고 배야. 아베만 보면 배가 아팠습니다. 왜? 다른 거 없어요. 독도 때문에. 아베가 착하고 리더십이 있고 정직하고 똑똑하고, 그리고 비겁한 것도 있겠지. 권력에 눈이 멀 수도 있겠지. 그건 내가 다 할 수 없으니까. 아베의 장단점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베의 인격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난 과거 역사를 들춰볼 때 그 사람의 인격을 논하지 않습니다. 업적을 논합니다. 어떤 일을 했느냐, 어느 편에 섰느냐, 이것이 바로 역사입니다. 이 아베가 앞장서서 독도를 먹으려고 하니
그것은 한마디로 싸움하자는 겁니다. 시비를 거는 겁니다. 시비. 국가 간의 시비는 전쟁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말짱 도루묵입니다. 헛되고 헛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도 있겠고 돈 버는 나라도 있겠지만 여러분, 결국 손해입니다. 결국 손해. 일본이 6.25를 통해서 돈 많이 벌었다면서요. 그때는 돈 많이 벌었지. 지금 와서 봐. 일본이 잘 살아요? 우리가 잘 살아요? 우리나라가 더 좋아요. 우리나라가 살기 더 좋습니다. 인권 존중을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너는 준행자냐 재판자냐? 본문 한번 볼까요?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입니까? 제가 여러분도 저를 잘 알고 저도 여러분을 잘 압니다.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딱 보면 재판자는 없습니다. 거진다, 아니 모두 다 준행자에 속합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멘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준행자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비방하면 아니 됩니다. 첫 번째 계명,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믿으라 하였습니다.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순종하라 하였습니다. 먼저는 하늘입니다. 형제들아, 하늘을 비방하지 말라. 하늘을 비방하는 자는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하늘을 판단한다.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함부로 판단하게 되면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함부로 판단하면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걸 몰랐죠? 이걸 몰랐습니다. 국가의 권력은 어디서 나온다?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권력은 어디서 나온다?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즉 국가는 이 땅덩어리가 아니라 바로 국민이다. 국민이 있기 때문에 국가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법은 그렇습니다. 그럼 그것을 준행해야지요. 그런데 권력자들이 법을 가지고 백성을 심판하면 되겠습니까? 함부로 심판하면 아니 됩니다. 억울한 사람 절대 만들면 아니 됩니다. 검찰개혁 난리가 났었죠. 한번 지나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검찰개혁은 저런 검찰개혁이 아닙니다. 검찰에게 막강한 힘이 주어졌는데 검찰개혁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크나큰 책임감을 따르게 해주면 개혁이 되는 것입니다. 책임감이 없잖아. 힘은 있는데 책임이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소부지하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책임 따르게 하는 법을 개정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경찰한테 힘을 많이 줬으면 한번 보세요. 경찰이 잘하는지. 프로가 잘할 것 같아요? 아마추어가 잘할 것 같아요? 프로가 잘하지. 경찰은 아마추어, 검찰은 프로입니다. 그래도 프로가 낫습니다. 아마 세상이 난리가 날 것입니다. 더 많은 죄인들이 등극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죄를 지어도 죄를 받지 않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런 날이 옵니다. 책임 따르게 하는, 그리고 억울함을 당했을 때, 억울한 자가 생겼을 때 그 억울한 자를 만든 경찰과 검찰, 검사를 옷 벗기게 만드는, 연금을 끊어버리는, 그게 기억이지요. 그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함부로 심판하지 못하게. 칼을 뺏으면 안 된다고.
그 칼 누구한테는 줘야 되는데 어떡할 거야? 칼 없이는 심판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칼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대신 책임을 따르기에, 그 칼을 잘못 휘둘렀을 때는 책임을 따르는 법안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정치인들, 우리 어른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당, 야당. 여당은 여봐라 하는 당이라 했습니다. 야당은 여봐라 하니까 야라고 합니다. 야당의 역할이 무엇일까? 여러분, 야당의 역할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당이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야당이 똘똘 뭉쳐서 대통령에게 상소를 올려야 됩니다. 전하, 여당이 지금 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이롭지가 않습니다. 왕의 힘을 얻고 지금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습니다. 저건 아니되옵니다. 이렇게 상소를 올리는 것이 야당입니다. 대통령을 비방하고 죽이는 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정신을 그렇게 가지니까 야당을 따르는 많은 유튜브 진보, 무슨 진보예요 그게, 태보지, 그런 유튜브들이 네 대통령 비방하고, 그리고 영부인 비방하고, 어디 가서 뭐 외국인 만나서 뭐 외교 잘못했다는 등부터 시작해서 계속 헐떨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죠. 전두환 시대 때 사람들 다 잘 살았다고 합니다. 옛날에 왜 나라가 급속도로 발전했을까? 여러분, 왜 발전했을까? 사공이 많이 없었습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갑니다. 너무너무 자유를 주면 산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철저하게 통제를 해야 됩니다. 강압적으로 통제가 아니라 책임감이 따르도록 통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대통령이 딱 섰을 때는 야당이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지금 야당이 얼마나 덩치가 큽니까? 그 힘을 가지고 나라 발전을 시켜야지. 저는 이번 대통령이 진짜 나라를 발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치를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누구였습니까? 코미디언이죠. 코미디언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코미디언처럼 보입니까? 아니요. 너무 훌륭한 대통령처럼 보입니다. 카메라에 나올 때마다, 그 사람이 연설할 때마다 웃기지가 않습니다. 너무 위험이 있습니다. 진짜 백성을, 국민을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예. 그처럼 한 번도 정치 경험이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큰 기회가 온 것입니다. 여론이 있고, 그래도 우리 국민이 있습니다. 진짜 똑바로 가면, 심판자가 아니라 준행자가 되면 저조차 큰 팬이 될 것입니다. 저는 아직 지금 대통령의 팬이 아닙니다. 대통령이니까 고개를 숙이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가면 무조건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왜? 대통령이니까. 한낱 백성에 불과한데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무슨 세상을 바꿀 수가 있습니까? 파리와 같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그 자리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부로 판단했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좀 힘들다고 해서, 내가 좀 살기 어렵다고 해서, 지금 전기값이 오르니까, 물가가 오르니까, 전 정권이 잘못했으면 어떡할 건데, 계속 현 정권만 욕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똑똑해야 됩니다.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래서 5년밖에 없습니다. 대통령 5년밖에 없는데, 이 5년을 진짜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국민을 위해서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국가를 발전시키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사랑하는 그리스도 여러분, 다 잘 되고 싶어 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나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수준이 돼야 예수님을 만나지.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 어떤 남자가 미인하고 결혼하고 싶어 합니다. 나는 예쁜 여자와 결혼하고 싶어. 근데 주위에서 다 뭐래요? 아이고 분수도 모르고. 아니야.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어. 찍어야 돼. 백날 찍어봐라 넘어가는 거. 도끼로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어. 너는 도끼도 없고 맨손으로 나무를 찍고 있는데 죽을 때까지 찍어봐라 넘어가는 거. 몰라. 자연재해로 태풍이 왔을 때 그 나무가 쓰러질지 그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여자가 병 들어가지고 암에 걸려서 시한부 인생이야. 아니면 에이즈에 걸렸어. 죽을 병에 걸려서. 그러면 그 여자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다 남자가 떠나겠지. 당신이 성병에 걸렸으니까, 당신이 암에 걸렸으니까 제가 당신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데 제 사랑을 받아주세요. 6개월만 같이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여자가 자기 것이 될 것이야. 그런데 능력도 안 되고 가진 것도 없고 부지런하지도 않고 성실하지도 않고 정직하지도 않고 노력하지 않는 삶을 사는데 어찌 좋은 사람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다 왕이 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최고가 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네가 최고가 됐을 때 그걸 감당할 수가 있냐? 왕이 되었을 때 감당할 수가 있냐? 축구 선수들, 아니, 자 가수, 저도 한때 꿈이 가수였습니다. 가수. 저에게는 상처 아닌 상처가 있는데, 제가 예전에 밀양에서 기타를 배울 때 열심히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옆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목소리가 왜 그렇습니까? 이 말을 듣고 상처가 됐고, 오늘 전체 특송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이 찬양 있죠? 이거를 제가 어머니 집에서 열심히 불렀습니다. 은혜 차서 열심히 부르는데 제 어머니가 창문을 떡 열더만 책 읽나 그러셨어요. 기억나세요? 책 읽나. 진짜 책 읽는 줄 알았나 봐. 책 읽나 그러길래 제가 찬양을 멈췄습니다. 내가 이래 노래를 못 부른단 말인가? 내가 이렇게 노래를 못 부른단 말인가? 나는 지금 은혜 도가니에서 오직 주님의 뜻길로 가겠다고 제가 찬양을 하고 있는데 문을 딱 여시더만 책 읽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다 한때 가수의 꿈이 있습니다. 나 정말 노래 잘하면 좋겠다. 그리고 나는 가수가 되고 싶어. 과연 큰 무대 섰을 때 감당할 수 있을까? 그 무대에 세웠을 때 그렇게 부를 수 있을까? 나 정말 좋은 사람을 사귀고 싶어.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을 때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의 인격이 감당할 수 있을까? 나 정말 좋은 직장에 가고 싶어. 좋은 직장 월급 더 많이 주고 나 더 좋은 직장에서 근무하고 싶은데 과연 그런 직장에 들어간다면 거기에 있는 직원들을 다 감동시킬 수 있을까? 자격 조건이 될까? 실력이 안 되면 인격이라도 예의라도 예절이라도 더 갖추고 아니면 더 부지런하고 더 봉사를 해야 되는데 과연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 준행자가 아니라 재판자가 되어버리진 않을까? 심판자가 되어버리진 않을까? 그 좋은 직장을 심판해버립니다. 그 좋은 사람을 심판해버립니다. 그 좋은 사람을 어떻게 만나? 만날 수가 없지. 제가 예전에 지방에서 신앙생활 할 때 기도하다가 크게 깨달은 것이 있어요. 나는 돈도 못 벌고 돈 많이 벌고 싶은데 그런 적이 있었어요.
한 400만 원, 한 500만 원, 한 달에 한 5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을 먹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50만 원 받을 때입니다. 5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라고 했을 때 기도하다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제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천사가 깨달음을 줬나 봐요. 이거 하면서 네가 살아가는 삶의 혜택은 연봉 5천이 넘는다. 내가 살아가면서 노래 잘하는 사람 노래도 듣고 춤 잘 추는 사람 춤도 보고 운동 잘하는 사람하고 운동도 하고 그리고 참 멋있는 사람 그리고 예쁜 사람 아름다운 사람 그런 사람과 더불어서 대화도 나누고 같이 차도 마시고 밥도 먹을 수 있고 그 사람들이 나에게 칭찬도 해주고 나에게 고개도 숙여주고 나를 사람처럼 대우를 해줬습니다. 어디 가서 그런 대접을 받냐는 거죠. 어디 가서 누가 그렇게 하냐는 거죠. 세상은 힘이 없으면 다 알로보고 깔보고 무시합니다.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나보다 가진 것이 많고 나보다 춤을 잘 추고 나보다 노래도 잘하고 나보다 싸움도 잘하고 그런 사람들이 나에게 고개를 숙이고 나에게 인사도 하고 나에게 공손하게 대해주는 그 문화는 연봉 5천 6천 받아도 누릴 수 없는 거였습니다.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가진 현금은 없지만 내가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이 문화적인 혜택은 정말 크구나. 이게 다 돈이구나. 이게 다 돈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더 큰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험할지라도 가는 길이 좀 굶주림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귀한 길이구나. 정말 귀한 길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만나서 대화도 해보고 그런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사람들은 다 잘 되길 원합니다. 무조건 잘 되길 원합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무조건 잘 되길 원합니다. 과연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그런 복이 왔을 때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현재 감당해야 현재 그렇게 살아야지만이 나중에 조금 더 나은 사람을 만나고 귀한 사람을 만나고 조금 더 나은 물질을 가졌을 때 여러분 심판자가 아니라 준행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준행자가 되어야 합니다. 심판자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머니 심판하십니까? 안 하죠? 예수님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형제를 심판했으면 심판했지 예수님은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얘야 나를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네가 나를 심판하지 않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을 심판하지 마라. 나한테 맡겨라. 예수님을 심판하게 되면 여러분 어쩐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을 심판하면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서 멈춘 게 아닙니다. 성장이 멈춘 게 아니라고. 독약을 마신 것 같습니다. 쑥 떨어집니다. 영원히 못 올라갈 수도 있고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며 기억해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형제를 심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를 함부로 심판하게 되면 훅 떨어집니다. 그 형제하고만 관계가 안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관계가 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네가 지금 네 눈에 들보는 모르고
형제의 티를 보고 심판하고 있구나 라고 해버리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재판관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특히 우리 부모님들 자녀를 키울 때 재판관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해초리를 들어야지. 애를 사랑의 해초리를 때려도 아이는 사랑의 해초리를 알 수 있나? 모르지. 사랑의 해초리인지 모르지. 아이들은 무조건 나무라면 그냥 싫어. 때리면 싫고 나무라면 막 소리 지르면 싫어. 그 이후에 여러분 사랑을 보여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더 품어주고 더 따뜻한 말을 해주고 맛있는 것도 해주고 잘할 수 있다라고 힘을 주고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아들이 딸이 지금 못하고 있는데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잘못된 생각을 하는데 가만히 내버두면 안 되지. 그런 어머니가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나무라야지. 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마음껏 공부할 수 있구나. 마음껏 놀 수 있구나. 공부하는데 제약받는 사람. 공부하는데 공부 못하게 하는 어른이 있습니까? 민기야. 혹시 아빠가 공부 못하게 하니? 어이구 핍박이 없네. 마음껏 공부할 수 있네. 자, 마음껏 놀 수 있다. 민기야, 너 마음껏 노는데 제약 있니? 없지? 그래, 와, 진짜 축복이다. 성현이, 성민이, 마음껏 노는데 제약 있니, 없니? 없지? 없죠. 성민아, 제약 있나? 그지? 조심해서 놀으라고. 너무 멀리 가지 말라고. 운동장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가까운데 친구들하고 마음껏 놀으라고. 진이 한이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이는 운동을 하니까 마음껏 하라고 합니다. 마음껏. 그런 제약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런 제약이 한이 맺힌 사람입니다. 제가 그 나이 어릴 때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는 부모님이 봐줬어요. 중학교 때부터 그 예민한 나이에 개똥을 치우고 돼지똥을 치운다. 이 학생이 보는데 우리 집 옆에 꼭 주차장이 하필 우리 집 바로 옆에 주차장이 있어요. 우리 버스 주차장. 거기에 제가 다니는 학교 남학생만 오면 다행인데 여학생이 다 오는 겁니다. 제가 얼마나 여자한테 잘 보이고 싶겠어요. 예? 한창 예민한 나이인데 부끄럽지. 얼굴도 못 쳐다보지. 사춘기 때란 말이야. 그런데 아버지는 개똥 치하라, 돼지똥 치하라, 일하러 가자. 좀 잘 입고 다니고 싶은데 지금 생각은 아무렇지도 않지. 지금이야 제가 수영복 입고도 가겠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때는 사춘기였기 때문에 그러한 옷을 입는 그 자체가, 일복을 입는 그 자체가 좀 민망하기도 했고, 니어 거에 돼지똥을 담아가지고 버스 기다리는 여학생 옆에 똥을 치워야 됩니다. 여러분 쪽팔리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민망합니까? 그걸 매일매일 했어야 됩니다. 이놈의 개새끼는 똥을 매일매일 싸네. 이놈의 돼지 새끼는 매일매일 똥을 싸네. 매일 치워야 돼. 돼지가 똥을 얼마나 많이 싸는 줄 아세요? 저희 집게는 이런 개가 아닙니다. 큰 개 있죠. 도사, 불독, 똥도 이래 굵습니다. 개똥이. 이런 개를 키웠다고. 한두 마리도 아니고 5마리, 6마리, 많을 때는 10마리까지 있었습니다. 미쳐버려. 너무 한이 되었습니다. 좀 놀라 하면, 친구들하고 운동 좀 하고 좀 놀라 하면 우가 동생이 또 찾아옵니다. 그거 어죽겠으면 제가 공부 시간에 늘 놀러 다녔겠습니까? 한이 맺혀가지고 못 놀아가지고 한창 놀 나이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내가 그때 아버지하고 어머니 말씀을 더 잘 들을 걸. 우리 집 형편이 그랬는데 내가 왜 삐딱한 마음을 가졌을까? 왜 반항심이었을까? 그런 회개를 할 뿐입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제일 좋다, 제일 좋고 훌륭하고 제일 존경스럽습니다. 왜?
저를 키워줬으니까, 저를 길러줬으니까. 여러분, 이번 주 말씀은 너는 준행자냐 재판자냐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짚어보셔야 됩니다. 능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힘이 있으면 힘이 있을수록 사람하고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형제하고 엄청 가깝습니다. 가까운데 함부로 심판을 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형제의 허물을, 형제의 단점을 함부로 심판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허물과 단점이 있는데 누가 감싸준 사람이 있습니까? 욕하지 않고 있잖아. 저 새끼 있잖아. 에이 저 새끼 인간이 안 돼. 왜? 그냥 인간이 안 돼. 내 말하면 안 돼. 말하면 안 돼. 싫어 그냥.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과 그냥 혀를 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허물과 단점을 감싸준 사람이 있습니까? 제일 많이 감싸주신 분이 아마 부모님일 겁니다. 그리고 형제들 중에 여러분을 감싸준 사람이 있습니까? 덮어준 사람이 있습니까? 허물을 보지 않고 내 단점을 보지 않고 장점을 보고 칭찬해주고 나를 지켜준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생명의 은인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은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가정 그리고 친척 절대 이간질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간질한다고 되나? 이간질이 되나? 가만히 놔둬도 이간질이 되는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매주 선포되는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지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는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절대 재판자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절대 재판자가 되지 마시고 준행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준행자가 되어야 합니다. 준행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준행자가 되어야 합니다. 먼저 모범을 보이고 부족하지만 노력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늘은 감동하십니다. 거북이가 걸어갑니다. 거북이 저거밖에 못 가. 욕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거북이가 멈추지 않고 걸어갑니다. 야 대단하다. 진짜 거북이 대단하다. 하나님이 그래 창조했는데 어떡할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했는데. 그러나 그 거북이가 비가 왔을 때, 장마가 되었을 때, 물속에 들어갔을 때는 토끼보다 몇십 배 날아다닌다는 사실.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처럼 내가 거북이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저주하지 마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역사를 인생을 재판하지 마시고 준행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겸허하게 받아들이시고 말씀을 중심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야지만이 여러분 이 시대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늘 준행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살다 보면 재판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이렇게 또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기도와 찬양을 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떡을 떼는 시간을 가지게 해주셨습니다. 더더욱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겸손하고 정말 겸손하고 성실하고 착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심판자가 아니라 준행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고개를 숙이고 싶습니다.
그러나 삶 속에서 우리의 부족함과 나약함, 허물과 단점이 있기 때문에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미리 기도하고 정성을 들이고 마음을 다짐해서 삶을 살아가는, 미리 준비하고 예비하는, 가뭄이 올 때 미리 준비하듯이, 장마가 올 때 미리 준비하듯이, 이렇게 더울 때 시원한 곳을 준비하고 곧 추위가 옵니다. 따뜻한 곳을 준비하듯이 말씀으로 우리 인생, 영원한 인생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한 주간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